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토대로 우리 영적 전쟁 6번째 시간입니다. 돌아서지 말고 돌파하라라는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최근에 시국이 참 흉흉하죠. 근 몇 달 동안에 참 나라가 반쪽이 났어요. 참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참 지금 민족이 반쪽알이 났고요.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참 나라가 지금 운명을 결정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민족에게도 지금 참 기로에 섰고요.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미래 운명이 달라지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주변 수많은 나라의 이권과 패권 속에서 참 지금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 세계 이념 전쟁에서 한국이 참 희생양이 되고 있는 꼴인데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이 나라가 살지 어떤 정당이나 정치 이념이나 어떤 인물도 지금 희망이 되지 않는 거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질문한 게 뭐냐면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 미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미래를 향해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지금 현실이죠. 지금 나라가 위태하고 위기 속에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게 뭐냐?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요.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은 죄예요. 왜 죄일까요? 하나님 나라랑 이 대한민국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지금 암흑과 아픔과 상처와 각종 얼룩에 지금 덮여있는 이 실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되는 때인데 오늘 본문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출애굽해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도 오늘 우리가 민족과 조국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립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 위기가 무엇이었느냐? 홍해는 펼쳐졌는데 뒤에서 이집트 병사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민족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참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모세의 이 홍해 기적이니까 너무 뻔한 얘기지만 얼마나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겠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너무 결과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모세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홍해 그냥 가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너무 결과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내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와 시련을 극복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추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건 알아요. 그런데 그 가르시기 이전에 수많은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어떻게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저는 이 백성들이 절망에 있는 상황, 앞에는 홍해가 있고요, 뒤에는 이집트 병사가 오는 이 상황을 사자성어로 딱 적당한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표현이겠지만 사면초가라는 말이 제일 맞는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앞뒤 양옆이 포위되어 있어가지고 사방이 막혀 어떠한 해결책도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울부짖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이집트에서 끌어냈냐? 차라리 이집트인의 노예로 사는 게 지금보다 행복했을 것이다. 지금 모세가 나를 이끈 이 까닭 때문에 여기서 죽게 생겼다. 왜 나를 이끌었냐? 하고 울부짖으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쫓아오는 이집트 병사를 물리칠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 언젠가는 한 번씩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내가 손 쓸 수 없구나 하는 상황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를 여실히 느끼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는 순간이 날마다 찾아온다는 겁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영적인 문제들 나에게 계속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피할 곳도 숨을 곳도 맞설 힘도 없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방이 막혀 있을 때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까? 아무것도 볼 곳이 없습니까? 소망을 찾아볼 수 있는 빈틈이 없습니까? 아니요. 빈틈은 남아있어요. 내 양옆 앞뒤에는 없을 수 있지만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거든요. 삶을 살다 보면 홍해와 같이 문제가 장벽이 되어 내 앞길을 가로막고 또 이집트 병사와 같이 고난이 내 뒤를 쫓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건질 것이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구원이 어느 정도까지 구원하는가? 단순히 그냥 힘든 상황에서 구출을 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라고 분명히 시편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내 아픔과 내 고민을 부르짖는 것만으로 안심하십니까? 평안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모든 의심의 구름이 걷히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십니까? 그런 분도 존재합니다만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 때때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겠지만 믿음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순간이 반드시 존재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응답하시고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왜 우리는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할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정작 아무런 위안도 안심도 믿음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어떠한 그런 마음의 평안이 오지 않는다. 제가 이것을 좀 한 가지 상황을 들어 예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이제 우리 누구를 예시를 들까요? 희윤 자매님하고 지연 자매님 예시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연 자매님이 희윤 자매님한테 돈을 빌리려고 해요. 근데 서로 모르는 사이라 가정해요.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이 희윤 자매님이 지연 자매를 모르니까 돈을 선뜻 빌려주기 쉽나요? 뭐 아는 사람한테는 뭐 정말 신뢰한다고 하면 몇 억까지 빌려줄 수도 있어요. 진짜 신뢰하면.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10,000원도 빌려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연 자매님이 희윤 자매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니까 빌려주길 막 꺼려해요. 그런데 그때 지연 자매님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을 빌려야 되는데 전사님이 희윤 자매님한테 얘기 좀 잘 해달라. 돈 좀 빌릴 수 있게 희윤 자매님한테 얘기 좀 잘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윤 자매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우리 지연 자매님 너무 잘한다고. 내가 너무 잘하니까 안심하고 돈 빌려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제가 지연 자매님을 안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그 사람이 돈이 얼마 있고 가족관계 어떻게 돼 있고 뭐 나이가 몇이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이것을 말할까요? 분명 이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것만을 말하지 않죠. 내가 지연 자매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는 거는 그 사람 돈 떼먹을 사람 절대 아니야. 그 사람 인성 그렇게 파탄나지 않아서 괜찮은 사람이야.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그간의 관계를 통해 내가 봐왔고 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신뢰는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는 거예요.
관계 없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있어야 신뢰가 형성되는데 오랜 시간 함께 지내고 서로의 성품과 사랑을 깊이 알아가야지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필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가 하나님을 향한 관계의 깊이고, 주님을 향한 관계의 깊이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동행하는가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환난 때에 하나님을 찾기는 해요. 그런데 전혀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14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우리 파라오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렀다. 이제 다 살처분 시키려고 거의 파라오와 그 병사들이 이스라엘 뒤까지 다 쫓아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었다. 부르짖긴 했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오는 말씀 보시면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아니 애굽에 나 묻힐 데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나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요? 왜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집트 병사들한테 죽임당하게 만들어요? 모세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야훼께 부르짖기는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까? 전혀 신뢰하는 모습이 없죠.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다는 정보는 들었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평소에 하나님 경험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평소에 체험하지 않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난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걸 그 순간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전혀 신뢰하지도 못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도 못하고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쌓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을 쌓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체험들을 여러분의 삶 구석구석에서 체험해야 돼요. 내 삶 전 영역에서 내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들이 축적돼서 이 작은 일에서의 신뢰가 큰 일에서 신뢰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느 것이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를 통해 응답된 것이라면 말씀을 통해 굳건한 반석이 그것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을 통해 알고 그것을 내 생활에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체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진리로서 성경 지식을 아는 것도 없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이 주관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어서도 안 돼요. 객관과 주관이 함께 가야 됩니다. 객관적인 진리, 이 성경 말씀도 내가 충만히 알아야 되고 주관적인 체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도 내 삶에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신뢰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눈물 속에 부르짖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우리 13절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신뢰 없이 하나님 부르짖었습니다. 신뢰 없이 하나님 찾았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실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 선언하시고 선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씀하셨으면 적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적극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우리 세 번역으로 보니까 이스라엘들 뭉친 이 진 그룹 앞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에서 인도했거든요. 더 좀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도했냐면 이 하나님의 천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서 인도했던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강야 위에서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 지켜서 얼어 죽지 않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내가 태양빛에 이 사막 뜨거운 태양빛에서 쪄 죽지 않게 나를 보호하시고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곳을 따라 내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내 이정표가 되고 내비게이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서 이집트 병사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상징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지고 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가만히 있어 내가 지켜줄게라고 했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나타나서 다리를 만들던가 바다를 걔네들이 가르던가 아니면 사방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을 둘러쳐서 이집트 병사들이 얼쩡거리지도 못하게 보호하시던가 벽을 만드시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고 지켰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 천사가 나를 떠나고 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정작 홍해가 나타나니까 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지켜주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정작 홍해 앞에서 사라졌어요.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따라옵니다. 안 두렵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에게 왜 원망했는지 인간적인 마음은 너무나 이해가 잘 돼요. 너무 이해가 잘 된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까지 왔습니까? 아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왔는데 홍해였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모세가 앞장서서 왔다고요. 근데 정작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니까 인도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열을 안 받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상황 보면 저 같아도 원망하겠다고. 내가 믿고 따랐더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도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서 나름 말씀도 읽고요, 기도도 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느꼈습니다. 하나님 분명 계시다는 거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했어요. 근데 정작 내 앞에 문제가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을 지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왔는데 정작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니까 앞에 계시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신다는 하나님 일상생활에서 분명히 느꼈는데 아픔과 슬픔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 감정이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 지도하신다고 내 인생 책임지신다고 했는데 시험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감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이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난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을 보호하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일하고 계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진 줄만 알았는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 뒤로 옮겨서 구름 기둥, 지금 낮이니까 불 기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겨졌는데 왜 뒤로 옮겨졌는가?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셨는가? 알고 보니까
이집트 병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치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벽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쩡거리지도 못하게 막으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놓고 왜 나를 떠나세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을 초월해서 날마다 역사하셔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설 때 하나님께 이렇게 일하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 삶에 역전 좀 시켜주세요, 나름대로 계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 나름대로 설계를 하면서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 계산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내 뜻대로 역사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왜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 안 하세요? 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 보호하신다면서 왜 보호 안 하세요? 라고 따집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반문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세우는 계산과 계획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보호의 손길을 펼치고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거든요. 내 눈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계셔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내가 한번 왁구를 짜보고 계산하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각성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기 전에 순종하게 만든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인생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일단은 순종하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내 계획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아도 겸손히 순종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하나님이 약한 것보다 약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보다 훨씬 미련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눈에 어리석어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응답이 너무 더디게 온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계획 앞에 순종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뻗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와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응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여정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길이 반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홍해 위로 손을 내밀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고 거칠게 요동하던 홍해가 갈라지고 물이 양옆에 벽으로 세워졌어요. 눈앞에 닥친 죽음의 바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구원의 길로 바뀌게 됐어요. 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왔고 마침내 이집트 군이 바닷물에 휩쓸려가며 구원의 기쁨을 체험하게 됐죠. 순종하니까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런데 이 홍해를 가르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한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장면 나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만 했고요, 불평만 했고요,
두려워하기만 했고요. 떨기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인 순간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오직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죠. 때로는 우리도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워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존재해요. 내가 모세처럼 담대한 믿음을 갖고 바다를 가르는 삶을 살고 싶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신뢰할 만한 존재가 아닌 거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홍해와 같이 깊고 거친 물살이 내 인생에 몰아칠 때 나는 믿고 순종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너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갔습니까? 모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바다가 갈라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믿음 있는 한 사람의 중보자로 인해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대신 바다를 갈라줄 이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대신 내 인생의 풍파를 가를 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신 구원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것이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죠. 내 인생의 유일한 중보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말합니다. 나에게는 바다를 가를 권세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의지도 없고요, 자격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가를 권세와 힘과 능력과 의지와 자격과 믿음을 가진 이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신다면 모세의 믿음으로 이것을 갈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풍파가 갈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련이 닥쳐왔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은 2%가 부족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진짜 믿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가? 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질문의 해답이 필요해요. 나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믿음 없고 자격 없는 날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도 대신 간구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 망할 수가 없는 거고,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자격으로 인해서 내가 이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믿음 없고 자격 없고 능력 없는 날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바다는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승리한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망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가 나의 죄악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징검다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를 이끄십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내 모든 삶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삶이 굳건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 좌우에 벽이 됐다고 하는데 바닷물이 갈라져서 뭐가 됐다고요? 좌우에 벽이 되고 마른 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가득하십니까? 문제, 아픔과 시련이 가득 차 그것이 여러분에게 사나운 파도가 돼서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시련의 바다 앞에서 손을 뻗으시는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때 깊은 바다와 같이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던 나의 삶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되냐고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내게 아픔이라고만 생각했던 시련의 눈물들이었는데, 시련의 풍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 내 상처와 연약함의 바다가 이제는 나를 지키는 벽이 됩니다. 그저 홍해였지만 동풍이 불어오니까 홍해가 나를 지키는 벽이 되었죠. 그저 문제였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바람 부으실 때 그것은 나를 지키는 벽이 된다는 거예요. 내 상처는 상처 그대로 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상처도 회복이 돼서 그 상처로 인해 더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또 그것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상처를 통해 벽을 만드실 때 내 상처 가운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마른 땅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걸어갈 수도 없는 파도였지만 그 상처들을 주님께서 정리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내 상처 사이로, 내 상처 한가운데 세기를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상처를 외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 아픔과 고난과 문제들을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돌아서 외면하고 회피하라가 우리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상처 한가운데를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돌아서지 말고 돌파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우리를 붙드셔서 이 무너짐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나의 탁월함이나 의로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무력하고 무너진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탁월함, 나의 종교적인 성숙도 신앙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세상 종교랑 다를 게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를 덮으시고 상처를 보호의 벽으로 만드시고 절망의 파도 가운데서 소망의 길을 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문제를 가득 차 있고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시련의 폭풍이 내 뒤에서 떠밀려오는 것처럼 쫓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때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가장 나이스한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내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시련의 파도 가운데 마른 땅을 내시고 새길을 내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홍해와 같은 문제와 시련이 몰아칠 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다 해서 떠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겐 믿음도 순종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길을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탁월하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너짐을 아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대신 자신의 신실하심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중보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문제와 시련 속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깊고 거친 바다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절망과 두려움이 여러분 삶에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땅을 약속하셨다고 했는데 주신 꿈과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꿈은커녕 지금 현재 살아가기도 팍팍하고 힘듭니까? 피하고 싶습니까?
그때가 하나님 역사하실 타이밍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세기를 내신다는 것, 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갈라져 여러분을 지키는 보호벽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견고한 반석이 열릴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